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소리 들리니 예수 원하시나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원하시나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시나.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원하시나. 모든 서마 일어나 메아리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원하시나.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원하시나.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할 말 예수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시나.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원하시나.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원하신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10장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이 아침에는 9장 2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고린도 교회를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속 사회 속의 기독교 공동체. 고린도라는 도시는 조금 특별한 지형에 위치하였습니다. 지엽이라는 지형으로 바다가 양쪽을 파고들어서 잘록해진 지형을 뜻합니다. 북쪽과 남쪽에는 두 대륙이 있고 동쪽과 서쪽에는 두 바다가 파고들어온 지역, 바로 그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양쪽 해안에 큰 항구가 있었고 잘록한 땅 위에는 두 항구를 연결하는 육로 위로 커다란 장사배가 오가는 신기한 풍경의 도시였습니다. 두 항구 사이에는 당연히 시장이 발달하였고
온갖 상품과 물자,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다양한 문화가 고린도에 뒤엉켜 있었습니다. 많은 돈이 오가고 그와 함께 음란의 문화까지 자리 잡은 혼란스럽고 방탕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우상숭배의 근거지였습니다. 아폴로 신전뿐만 아니라 헤르메스, 헤라클레스, 포세이돈, 아테나 같은 신들의 사원이 있었고, 한쪽에는 판테온이라고 하는 모든 신들을 모시는 신전 또한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제사가 드려지고 제물로 올라온 고기를 다 처리할 수 없어 그리스 신들에게 바쳐진 고기들이 시장에서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또한 스포츠의 도시였습니다. 그리스의 4대 제전 중에 하나인 이스미안 제전이 열리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이스미안 제전이 열리는데 높이뛰기, 원반 던지기, 투창, 레슬링,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권투와 달리기를 종목으로 하여서 한 달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계속된 고린도 지역의 축제였습니다. 경기에 우승한 사람은 올리브잎이나 종려나무 잎으로 만든 화관, 월계관이 쓰여지고 가문의 명예를 높이거나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혜택을 얻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이야기했던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우위를 차지하는 욕망의 정점, 돈, 섹스, 권력으로 가득 찬 곳, 그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 세속사회 안에 세워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절제하라. 복음을 위하여 절제하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을 운동선수로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주의할 것은 오직 상을 받는 한 사람 1등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상을 받는 사람이 되고자 훈련하는, 절제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도 이스미안 제전이 열릴 때면 경주에 참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는지 분명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방심하면 상을 얻는 선수가 되기 어렵습니다.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운동선수와 같다면 우리 또한 승리하기 위해 훈련해야 할 많은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절제하는 훈련을 요구합니다. 절제는 영어로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력을 말합니다. 목표를 위하여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목표를 위하여 해야 할 것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 이렇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 나가는 능력, 자제력이 바로 절제입니다. 경기에서 이겨 상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상을 얻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면 스스로 절제하며 자신을 가꿔야 합니다. 덜 중요한 것은 기꺼이 포기하고 더 중요한 것을 바라며 매진하는 것이 바로 뛰어난 선수입니다. 선수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얻고자 그렇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절제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썩지 않은 면류관, 절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상은 바로 복음과 구원입니다. 복음과 구원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절제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절제하는 목적은 바로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25절에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와
23절에 모든 것을 행함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절제 방향과 목표, 바로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 행복과 명예를 얻는 데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상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바울은 세속사회 속에서 문화의 경계선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 바로 복음과 구원을 위해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절제에 대한 권면을 자신에게 적용하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자신이 하지 않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목표를 위해 목표 없이 달리지 않는다. 결승점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식인들처럼 많은 이론과 지식과 신학에 매몰되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향방 없이 달리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은 27절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버림을 당할까의 원어적 의미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까 혹은 자격을 박탈당할까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운동선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자격을 박탈당하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표 선수가 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의 대표 선수로서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9장 23절에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의 대표 선수로 참여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절제하며 추구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둘째, 바울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정확하게 가격하지 못하고 허공에만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말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은 열심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가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참 이상하게도 권투 선수의 효과적인 열심을 다른 원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다른 사람과의 다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 다투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경쟁해야 할 상대는 다른 이가 아니라 어제의 나이고, 쳐서 복종시켜야 할 대상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옛 자아, 옛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의를 발견하고 정죄하는 것은 쉽지만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뉘우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키는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 홀로 노력하여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통해 나 자신을 깎아 예수님 닮도록 맺어가는 열매입니다. 성령 안에서 나의 생각, 나의 권리, 나의 자유를 절제하여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음과 구원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절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바로 우리에게 구원과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참여자 한 팀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기에 우리 또한 내 몸을 치고 복종시켜서 절제할 수 있습니다. 경기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경기 당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 얼마나 준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얼마나 큰 힘이 축적되어 있는가가 경기를 결정합니다. 싸움에서 이길 만큼 힘을 갖추기 위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영원한 면류관을 받기 위한 영적 싸움도 절제의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제는 먼저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는 자가 다른 이 또한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워 이기면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면류관, 이 면류관의 가치를 아는 자가 절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달려가야 하는 목적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며 나를 쳐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권리, 나의 자유를 절제하는 작은 실천이 이 세속화된 사회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음을 위한 절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복음과 구원을 위하여 나의 몸을 쳐 복종시키는 절제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지만 그 안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는 온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 안에 절제하며 복종시켜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예수를 바라보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